지난번에는 연초이고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던 걸 잠시 멈추고 시편 131편을 보았죠.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배울 때 좀 꼭 짚을 거는 짚으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이걸 배울까 싶잖아요. 오늘 27장은 무엇이죠? 성막들에 설치할 번제단, 그리고 성막들을 만들라 하십니다. 성막들에 설치할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들을 만들라 하십니다. 이 성막들에는 물두멍,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 물두멍도 설치가 되는데요. 그거는 30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본문 맨 끝에는 성소를 밝히는 등불을 관리하라 하는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고 가르치신 이 말씀들은 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칠까? 당시는 역사 위에 오시기 훨씬 이전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듯이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들을 상대해서 요렇게 가르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방식이었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하죠. 특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속죄의 은혜를 당시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생각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같은 말로 봐야 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이제 좀 익숙해졌을 텐데요.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 그냥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고 있던 이 토대 위에서 건축하라 하네? 그래, 건축하자, 교회당을 짓자, 이렇게 나가기가 쉽죠. 그렇지 않다는 것 꼭 생각해야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길지 않으니까요. 좀 메모를 해두셔도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교회적인 환경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해 놓은 인식을 가지고 보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이 벗어났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지배적으로 대세로 큰 물결이 흘러가듯이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당을 멋있게 짓자, 이렇게 나가.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당시 신학의 체계가 없던, 너무 어두웠던, 성경을 전체를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어르신들 세대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문제는 우리 세대, 젊은 세대, 어르신 세대에서 가르치는 것을 답습하고 가면 이건 교회가 이렇게 배도하고 배교하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선진들이 물려준 말씀의 유산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앉아있으면 넘어지더라. 이건 교회 역사에서 밝혀진 거거든요. 우리 교회적 상황이 이러한 데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살짝 정리하고 본문을 좀 보십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구약에는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건 성막을 건축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멸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요건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죠. 시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을 달리 하셨다 하는 것. 말을 할 때는 종교 경전이 아니고 쭉 성경은 경전이 아니라고 했죠. 한꺼번에 쭉 내려주시는 그런 걸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당시에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할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에 통용되는 말을 사용하고 쓰셔서 말씀하셨다.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셨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셨다.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요걸 좀 전제를 해야 하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 성막을 건축한다. 이게 무엇일까? 요거는 명문으로 구절로 말씀을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8장 5절인가요? 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성막과 성전을 말하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성전 섬기고 성막을 중심해서 신자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성전의 본체가 있다는 말이고 그 성전을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전을 꽝 찍어낸 게 성막과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성전의 본 건물이 있겠다. 성막에 본 건물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구절로 나온 거는 외워오는 것도 좋아요. 꼭 구절로 말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면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구절로 가르치는 것은 외우면 좋기는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여기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의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죠. 하늘 성소에 이르러 보니까 하늘에 이르러서 보니까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이 없고 전능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 봤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은 계시록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본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성막과 성전이란 구약의 건물 성전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다, 본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교회인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왜일까?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신비하게 연결을 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면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할 때는 사도, 첫째는 사도고 사도교회, 사도교회의 노선에 이어받아서 온 교회원들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죠. 그렇게 연합이 된 교회원인 우리는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주체인 성전이 아니고 성전의 주체인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날개들의 성전, 분자들의 성전, 우리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성전의 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성전, 건물 성전을 빗대어서 한 말인데 서신서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구약의 건물 성전을 빗대어서 너희가 성전이다 하고 지어가라 했거든요. 한 구절만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다운 건물을, 살아있는 건물을 더 잘 지어가야 하겠다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산 성전의 돌들이 되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쌓아 나가듯이 마치 그렇게 지어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벽돌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물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간다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은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성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도 교회를 다른 어떤 각도에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구약의 본문을 볼 때 이건 그리스도를 당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려서 가르쳤다 하는 걸 얼른 생각해야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하죠? 건물을 짓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교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 답습하면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되죠. 성전을 건축하라. 성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성막을 건축한다 할 때 어떻게 봐야 하죠? 이건 그리스도의 그림과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할까? 요거죠.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이렇게 봐야죠.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해라 이렇게 만들라 하는 걸 볼 때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가르치신 말씀대로 따라야 하겠다 그래야죠. 성막 건축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요건 요렇게 지어라, 요렇게 해라, 보이는 대로 요렇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보기 좋은 거라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볼 텐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방식은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씩 만들고 지어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당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 지금 건축하는 걸 세세하게 보고 있는데 당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러니까 말하시는 방식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다른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이든지 볼 때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건 회중들보다 목사가 첫째로 알고 보고 읽고 해명하고 설교하고 해야 당시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걸 받아서 심부름해야 제대로 설교가 되죠. 대언이 되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요걸 좀 전제하고 27장 여기에서는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고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성막들 이제 처음 25장인가요? 예물을 이렇게 바쳐라 하시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기구, 법궤하고 시은자, 속죄제를 만들라 하셨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기구를 만들라 했죠. 떡상, 그 진설병 상이죠. 떡상하고 또 등대,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대를 만들라 했죠. 그리고 분향단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30장에서 가르친다고 했죠. 오늘은 27장에서는 이제 내부를 다 만들고 또 텐트, 그 성막의 그 권력을 다 만들라 하셨으니까 이제 그 바깥에 성막 바깥에 담장이라고 할까요? 성막들에 설치될 번제단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성막들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성소를 밝히는 등불 관리하는 걸 명령을 하십니다. 요거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데요. 이제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8절까지는 번제단의 모형과 규격을 가르칩니다. 제단, 번제단. 여기 성막들에 설치할 거잖아요. 1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번제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모 반듯한 상자와 같은 것, 상자라기보다 네모 반듯한 형태, 그런 모양으로 만들라 하셨어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5규빗으로 만들라 하죠. 그리고 높이는 다르죠. 가로, 세로는 5규빗,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그렇게 가르치죠. 가로, 세로가 5규빗, 높이는 3규빗. 규빗이니까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말을 쓴 건데요. 규빗, 그때는 뭐 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 팔꿈치, 성인 팔꿈치에서 끝에 손가락까지, 이렇게 장지까지 길이를 대충 1규빗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약간씩 센치로 말하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죠. 한 규빗, 요 한 규빗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5.6cm. 정확하게 그렇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대략 45cm 정도. 그러니까 여기 가로 세로가 5규빗이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2m는 훨씬 넘는 2m, 30cm 정도 되겠고, 여기 번제단 가로 세로가, 그리고 번제단 높이는 3규빗이니까 대략 한 1m는 훨씬 넘는, 2m는 안 되고 1m는 34, 5, 6 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양이고 높이는 좀 다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처럼 번제단도 모퉁이 네 각진 모퉁이에 다 뿔이 달려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건 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노수로 입혔다 하죠. 3절에는 번제할 때 쓸 여러 기구를 만들라 하십니다. 요 제단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라 합니다. 3절을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이건 다 노수로 만들라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 4절은 그물을 만들라 했는데요.
4절 볼까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요 제단, 번제단에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재물, 짐승을 태우면 그 재가 밑에 떨어지기가 쉽죠. 그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그물로 되어 있으니까 공기가 유입이 되면 이 재물이 잘 타겠죠. 산소가 공급이 돼야 잘 타잖아요. 또 그 그물을 놋으로 만들게 했는데요. 놋은 좀 탄탄하죠. 그것도 하나는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 놓으면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을 정도로 탄탄해요. 근데 제사장이 이것을 관여할 수 있었으니까 5절에 보면요.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했는데, 이게 제사장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물을 태울 때 올라갈 수 있었겠고, 그리고 탄 재를 치울 때도 올라가서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운반을 위해서 채를 만들라 하십니다. 6절인데요. 요 채는 번제단을 운반하기 위함인데, 요 기구를 만들어서 운반할 때도 필요하고, 또 성막이니까 어디로 가자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다 철거해서 따라가야 하니까 그때도 운반을 번제단은 이렇게 하도록 채를 만들어서 번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끼워서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놋으로 만든 번제단,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번제단이니까 짐승을, 번제물을 잡을 때 그리고 태울 때 필요한 거죠. 제물을 태울 때는 반드시 여기 번제단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다른 불로 태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눈여겨볼 건데요. 불, 번제단 불. 번제단 불은 특별한 불입니다. 우리 벌써 연상이 될 텐데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을 내셔서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태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셨다,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고, 요 불을 번제단에 붙였으니까 이 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는데요. 요걸 관리하라,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 했습니다. 불씨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거죠. 뭐 마치 옛날 우리가 이조시대 때인가요? 조선시대 때에 어머니들이 불씨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인 것처럼 그보다 더한 요구인 거죠. 불을 꺼뜨리면 제사 자체가 안 되니까 큰일 나는 일이죠. 그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나온 이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또 요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불을 피울 때도 이 불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얼른 생각할 수 있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를 드릴 때 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단에 향을 피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또 다른 불로 이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용도는 제물을 잡을 때 또 태울 때 필요한데, 그때 불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분향할 때도 그 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목적이
백성들과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번제단이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우는 건데 이거는 희생제사이지요. 이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모형으로 가르친 거죠. 물론 여기 화해시키는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시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제사장이 죄인이 가지고 온 제물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각을 내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태웠던 거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 위에, 번제단 그 뿔에도 바르고 위에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불로 태웠습니다. 이건 뭐죠? 대소,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하고 직결이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그림자로 희미하게 가르쳐진 겁니다. 그런데 좀 왜 그랬을까 싶은 것 하나가, 이 번제단을 왜 성소 지성소 바깥에 설치했을까? 성막들에 설치했을까?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날 여지가 있으니까, 불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회개와 제사함이 있어야죠.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번제단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성막들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성막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죄가 다 사해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입구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떡상 설치되어 있는데 6개씩 두 줄로 차려져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또 하나는 떡이니까 이 떡을 먹으면서 여호와께서 배려해 주신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언약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죄가 해결돼야 하죠. 죄인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죠. 근데 죄사함 받으려면 먼저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그림자로 한 짐승이 대신 죽어야 거기에 안수를 하고 지그시 안수하고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아야 내가 사죄함을 받고 성소에 참여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성막들 입구에 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뿔은 뭐라고 했죠? 앞에서 빨리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죠. 뿔이 사실은 번제단의 핵심인데요. 사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걸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죄한다는 상징입니다. 번제단에서 속죄를 드릴 때 짐승을 태우기 전에 먼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뿔에 바릅니다. 그게 이제 사죄를 뜻하는데요.
뿔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위라고 했는데 우리를 사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권위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요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죽지 않으려고 막 피한 것이 요 번제단의 뿔을 꽉 잡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요 번제단의 뿔을 꽉 잡았습니다. 살았을까요? 요압은 범인이에요. 사람을 무참히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뿔을 꽉 잡았으니까 살려줄까요? 사람은 무참히 죽였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네를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것도 평화로운 때에 복수심과 질투심으로 무참히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런 살해자가 제단에 뿔을 잡았다. 살 수 있을까요? 살인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사죄의 은혜가 있으신다 하더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걸 살인자를 살려둘 까닭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여기 앞에서 우리가 본 거죠.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죽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데 뿔을 잡는다고 제단 뿔을 잡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죠. 신약에도 뿔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이건 구약의 제단의 뿔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엄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용서를 구하고 하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는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 당시로 끌어당겨서 이 그림자로 끌어당긴 거죠.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림자 정도로 가르치신 거죠. 그 다음 8절에서 19절은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십니다. 성막의 뜰, 어디를 말할까요? 성막의 뜰. 요거는 성막의 뜰이니까 성막이 있고 성막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데요. 성막 울타리와 성막 그 사이 공간을 성막 뜰이라고 합니다. 9절에 말하는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여기도 휘장을 쳐라고 하죠. 휘장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남쪽 울타리가 휘장 길이가 그러니까 휘장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담장이죠. 그러니까 100규빗이라고 합니다. 100규빗이면 뭐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5m는 훨씬 넘는 성막 담장이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담장도 길이는 같죠. 성막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남쪽, 북쪽 길이가 같아요. 그게 45m 훨씬 더 되는. 그리고 이쪽 서쪽은 지성소가 있는 데죠. 네, 서쪽과 여기 동쪽은 면이 또 같죠. 길이가 같죠. 그래서 서쪽은 100규빗의 반, 50규빗을 말합니다. 12절에 50규빗이면 22m 조금 더 되는데요. 22m 조금이 아니고 훨씬 더 되는데요. 80cm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렇게 볼 수 있고, 동쪽도 길이가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22m 80 정도, 그렇게 대략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막들은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막들도 직사각형으로 울타리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울타리는 벽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세마포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대략 보면 남쪽, 북쪽 기둥은 각각 20개, 남쪽, 북쪽은 길이가 같으니까 20개, 그리고 서쪽은 기둥이 10개를 세우고, 그리고 동쪽은 어떻게 할까요? 성막 동쪽이 출입구라고 했죠. 그러면 성막들도 담장도 출입구여야 하겠죠. 성막들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문은 그대로 두고 양쪽 기둥을 각각 3개씩 세웠습니다. 이 성막들의 휘장, 16절에 말합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휘장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천장을 만들라 했죠. 첫 번째 천장, 이게 휘장이었죠.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거기도 휘장이었죠. 그리고 성막 입구의 출입문에도 휘장이었고, 성막들, 오늘 지금 말하는 성막들 입구에도 휘장이었죠.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화했는데요. 이게 다 같은 방식으로 했던 거죠. 다른 것은 그룹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만 달라요. 성소의 천장은 그룹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도 그룹이 새겨져 있죠. 그러나 다른 곳은 그룹은 새겨져 있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실로 휘장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17절에 보면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들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 이걸 만든 재료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료는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받침은 노시라고 했는데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보면 성소의 건축 비용이 나옵니다. 건축 비용은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헌금한 거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헌금한 건데요. 그 중에 20세 이상 된 장정, 20세 이상 된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또 은 반세겔을 바치게 했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낸 요거는 뜰 주위, 오늘 본문에 있는 뜰 주위에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헌금한 것 말고 성소의 세겔로 바친 것, 요거를 여기 뜰 주위에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로 만들었습니다. 3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거둔 첫 번째 속전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20세 이상 성인이 낸 세겔이, 반세겔이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낸 첫 번째 속전이었다 합니다. 속전은 죄사함 받기 위하여서 바치는 돈인데요. 당시에 이런 방식이었는데, 죄사함 받기 위하여서 낸 돈인데 요 돈을 어디에 썼다고요? 요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30장에 보면 30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기념이 된다. 기념이 되어서 대속한다. 기념 대속, 기념이 되어서 대속한다. 기념은 그걸 보면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를 대속해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이 바로 성막이다. 그걸 알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성막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성막들을 볼 때 역시 그렇고, 성막을 볼 때마다 성막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면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성막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 벌을 받아서 그 죄가 없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대속 자체가. 그러니까 성막을 볼 때 그 성막의 최고의 심장부인 지성소는 뭐 역시고 그 속죄소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막을 싸고 있는 바깥도 볼 때, 그 성막들을 볼 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 하는 그 상징물을 보는 거니까 금방 깨우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부에서 그 안쪽은 물론이지만 바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 하는 그 뜻을 새겨 넣었으니까 얼른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그리스도의 대속,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가르쳐 주신 거죠. 당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성막 울타리, 울타리는 사람과 짐승을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죠. 짐승은 물론이고 특별히 사람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부정한 상태로 침입하면 죽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번제단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무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성막 울타리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무단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이죠. 이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나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죠. 이를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가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혜를 입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적어도 공예배에서는 그런 것을 상기하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이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어. 하는 것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접근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하죠. 그 다음은 20절, 21절에서 등불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등불은 20절에 보면은 등불을 켤 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써라 하시는데요. 감람으로 짠 기름, 요거는 올리브 기름이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수한 기름, 순수하게 짠 기름, 요걸 가지고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올리브유로 등불을 켜고, 켤 때는 물론 번제단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죠. 그걸로 켜서 등불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루에 계산할 때 그렇게 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성소 안을 밝히는 거잖아요. 깜깜한 성소 안을 밝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성소의 불을 밤낮으로 밝히는 것, 밤에도 밝히는 건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는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 안이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항상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상이 차려져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항상 있는데 환하게 밝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교회를 지키시는 방식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치신 건데 오늘 우리도 교회인 우리도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 순종 못해서 요한이었겠죠? 네, 우리 역시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순종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마태복음 15장 14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빛이다. 그러니까 숨기지 못할 거다. 빛은 숨기지 못한다. 비치게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인 우리가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뭘 비치겠어요? 그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셨으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빛을 발한다. 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받으면 받는 만큼 자연히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겠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세상 앞에도 비치게 하라, 반사하라, 인 거죠.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빛이다 할 때, 우리 주체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스도 앞에서 면전에서 그 빛을 잘 받아야 반사가 되죠.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제시되었던 당시 구약 교회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가르치신 것을 오늘 저희도 잘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깜깜한 밤에도 빛을 밝힌 성막이 곧 하나님이 교회를 항상 지키신다는 걸 당시 방식으로 가르치신 걸 저희도 배우게 하시옵나이다. 그러한 큰 은혜의 빛이 저희에게도 밝히 비춰 주시는 걸 알고 교회인 저희도 이 세상의 비침을 더 밝히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늘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가는 대로 저희가 이 세상에도 반사하고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들을 이렇게 만들라 하고 당시 말로 가르치신 대속의 은혜를 오늘 저희도 명료하게 깨닫는 대로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